10장.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봉독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할 때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좀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전에 봤습니다만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병행 기절들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12 제자를 부르시다 해놓고 거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 제자 부르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함께 살펴보면 제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거지 그 중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그런 거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열심으로 뭐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안 주시면 꼭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 대원칙을 하나 분명하게 딱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르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권능은 내가 무슨 돌을 닦고 어떻게 100일 기도를 하고 이래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다. 안 주시면 그냥 그만이죠. 근데 그거를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달라들면 안 돼요.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그 선지자들이고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특별히 우리가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바다를 가르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도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그 사도든 선지자든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알아가, 나는 주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언제나.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 사람은 열심히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뭐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라든지 사도가 되게 하셨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 한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2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12제자 소개되는데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죠.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 중심되는 사람을 탁 지명하면서 이 사람을 비롯하여 라든지 이 사람 외에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수제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마태복음에는 그 1절에는 12제자라 그래 놓고 2절에 가면은 바로 그 12제자를 12사도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병행기를 볼 적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 제자하고 사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2제자를 특별히 선별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탈락되죠. 그 탈락되는 사람은 거기에 4절 끝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안 팔지 모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 기록되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자는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도 제자죠. 그죠? 또 뭐 여자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 통칭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고, 사도는 뭐냐면 특별히 이방을 위하여서 복음 전거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자는 이렇게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면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뭐냐면 반드시 최소한 두 가지의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가 되는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렇게 목격한 증인이라야 사도가 됩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라 하는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분이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때도 그 조건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그 성경에 제자들만 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적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그렇게 다르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바울 앞에 사도가 꼭 들어가죠, 우리는. 사도 바울.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시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적에 예수님한테 가르치심을 받을 리가 없죠. 예수라면 일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시비를 거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지 언제 자기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강론하실 때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나? 이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부활체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 부활하는데 증인이 돼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그의 서신들 중에서 나는 틀림없는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그 편지들이 여러분 그 유의해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쓴 그런 그 13권의 서신 중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네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 때에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복음을 속히 떠난 것에 대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막 정말 막 분통을 터뜨리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쓴 편지글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좀 달라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찾아보시면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대놓고 그냥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틀림없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도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십시오. 인사가 없어요. 첫 마디가 그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화가 대단히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글부터가 그냥 막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이게 자격 시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거, 바울이 지금 무슨 사도냐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복음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특히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고 쥐가 자꾸 사도라고 댕기는데 쥐가 무슨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나? 예수님의 부활체의 증인도 아니면서 네가 뭔 사도냐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저 말은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한테 받았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도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는데 왜 사람인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냐 하면서 쓴 글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가지고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막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내 자격 시비를 가지고 이걸 복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옆으로 얘기가 조금 나갔습니다만은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요, 목사님이 그래가 되나, 장로님이 그래가 되나, 권사님이 그래가 되나, 얼마든지 그런 공격합니다. 누가? 사탄이. 하여튼 이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흔들어버린 교회를. 그런 거 우리가 명심하고, 정확하게 그걸 분석하고 깨달아 알고 해야지, 어떤 일이나 직분이나 거기에 그냥 중심이 돼가지고 이 복음 전거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허물어지거나 흔들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그 내용은 우리가 병행기지를 보면은 더 분명히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부르심을 받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켈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우리 구원 얻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특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이래 하고 있다, 이렇게 오판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제자 쭉 이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5절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방인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해라 할 말까지 다 넣어줍니다. 근데 왜 이때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고을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내용들을 알기 때문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연단되어지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8절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하라 말하는 내용이고요. 8절은 이 말할 적에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참 못된 게 이런 겁니다. 뭐 좀 특별해야 뭔가 좀 희한한 거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호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어이구.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인데 7절은 갖다 해버리고 8절에 전부 또 올인해버린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죠? 8절. 이 8절에 그냥 7절 갖다 해버리고 8절에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뭐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건 우리 주님 소관이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능력을 돈을 주고도 살라고 해서고 뭐 이래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거. 혹 내가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목회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겠어요. 뭐 안수기 다음 병이 낫고 막 이러면 몰래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냥 병원을 차려야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7절에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분명히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 이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할 때 어깨 힘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게 해당되겠죠. 뭐 좀 이름 좀 있는 부흥사 돼가지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면 뭐 자기가 하나님 어깨 힘이 팍 들어가갖고 반말 찍찍하고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생색 내면서 이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참 덜 된 존재라는 것이 쫓게 뭐 하면 그냥 어깨 힘이 쫙 들어가거든요. 그런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막 판단을 해버리고 나중에 성령의 은사장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정신을 갖다 입히버린 거예요. 내가 용하고 장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이런 은사를 능력을 행할 때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이고 난리가 나겠죠. 이래 되면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이게 니께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라 이 말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적용을 참 잘못해요. 주로 물질 가지고 할 적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러거든요. 물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 일을 하든지 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설교 잘한다. 그게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저렇게 할 줄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딱 그게 그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유 겸손 따라서 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예. 그래 하기 싫은데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주님 주시는 은사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죠.
그게 우리 2020년도 표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저것 떠나면요, 그 사람 하나님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제자에 대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할 게 꽉 찼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일을 하면은 금, 은, 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는 뜻으로도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9절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너희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잖아요. 너희 돈주머니에 금, 은, 동 가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가지고 금, 은, 동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대 차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 외에 딴 목적을 가지고 돈주머니 딱 허리에 차고 그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뭐 능력도 안 되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전대 딱 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는 걸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대 차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그때에, 그날에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 확신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요. 이 9절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금, 은, 동 가지지 않는데 전대가 왜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8절을 하면서 7절을 빙자해가지고 9절을 하거든요. 돈주머니 딱 차거든요. 그 제가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좀 큰 교회에는요, 회계집사, 회계관리 담당하는 분들이 그래 시험에 든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조금 큰 교회에서 그냥 일반 그 집사님으로 있다가 회계 담당하는 집사가 됐는데, 저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든다. 차라리 내가 전대를 맡는 집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건데, 그걸 맡는 바람에 너무너무 시험에 든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답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사람이 타락을 한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이란 게 뭘까요?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이런 가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거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복음 딱 전하는 것 외에는 딴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하다가, 그리고 이게 어떤 위로가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4절을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탁 털고 돌아서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 그거죠. 믿는 자는 다 믿게 돼 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로 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본래 안 믿기로 돼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판단하거나 우리 소관이 아니고
미끼로 작성된 자는 다 미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복음을 잘못 전해갖고,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엉터리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만은요, 틀린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 전하는 자의 그게 아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만 하고요. 제자에 대한 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으니까 병행기절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체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그 마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13절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님 12제자 세우시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될 사람들이 저는 되고야 말겠어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12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그 내용이 그 다른 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해가지고 뭐 하고 하면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항상 동행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기와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시몬에게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느게, 즉,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별명이죠. 더하해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한 가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나다나엘 사람 왜 어디 가고 없습니까? 이 바돌로메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까 마태복음에도 나왔는데 그건 지나갔는데요. 가룟 유다 소개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가나나인입니다. 가나안인 이래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가나안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해놨는데 보면 조그맣게 1돼 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열심당원 이런 뜻입니다. 열심당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치면 운동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나 혹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젤롯인 시몬,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젤롯이란 말이 이 영어로 열정, 열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헤롯에 반발을 하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기독권자들에게 반발을 하고 또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 우리가 그걸 볼 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다양하게 예수님은 제자를 자기가 원해서 부르십니다. 그죠?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금 거두는 매국노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 있는 마태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만 간단하게 살핍시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요.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앞에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요 간상 보고 뽑은 거 아닙니다. 딱 보고 니 들어오나 니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신 후에 택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사람을 딱 택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적에 기도 안 하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 딱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인가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뽑을 적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의논하시고 동력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렇게 많이 오겠죠. 12이 아니라 막 120명도 되겠죠. 왔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신다. 그러고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가면은 택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라 청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 12제자 부르는 이 장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자에 대한 확실한 것,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